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한 35년 이상 지난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제 고향이 안성입니다. 고향이 아니라 외갓집이 안성에 있기 때문에 안성을 이제 자주 놀러 갔지요. 방학 때게 되면. 그래서 안성에 가서 제가 이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그때만 해도 이 안성이 충청도 말씨를 많이 썼어요. 지금은 이제 충청도 말씨를 안 쓰는데, 아니요, 맞아요. 막 그러면서 충청도 말씨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외사촌 형님이 당시 아마 새마을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 35년, 40년 가까이 한 3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새마을 지도자들을 아마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모아서 이 삼성전자를 견학을 시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님이, 외사촌 형님이 지금 이제 생존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삼성전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삼성전자 다녀온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대단한 어떤 동네에서 아주 빅 어떤 이벤트, 이제 굉장히 뉴스였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네 이제 사랑방 집에 이제 다 모인 겁니다. 삼성 다녀왔다며? 아휴, 말도 마요. 예? 나 세상 천지 돌아다니다 야 그렇게 큰 공장은 처음 봤시오. 제가 옆에 있었어요. 비슷해요? 어때요? 저 비슷해요? 네, 살다 이렇게 큰 공장은 처음 봤시오. 그래요? 공장이 얼마나 큰디에? 말하면, 아이고, 공장이 얼마나 크면, 점심 먹으려고 그러면 아침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그냥 줄 쭉 서서 그냥 이 깃발 올리며 거기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면 점심 때요. 점심 먹고 또 쫙 오다 보면 저녁이요. 예. 그런데 말이야, 그 공장이 어떻게 큰지, 곧 교통경찰까지 있어요. 그럼, 공장에 교통경찰까지 있어? 말도 마요. 난 세상에 난 거기서 길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돌아다녔는지 말도 마요. 그래요. 뻥이지. 세상에 공장이 그렇게 큰 공장이 어딨어. 못 보면 말도 마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아니, 못 봤네. 갔다 오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나는 보고 온 사람이요. 막 그래. 그래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막 그걸 쳐다보면서요. 와, 공장이, 나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진짜 그 공장은 점심 먹으려면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식당에 갔다가 점심 먹고 또 공장으로 돌아오면 저녁이라는 거예요. 근데 뻥이지.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때 그럼 갔다 왔다는데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한다는데 뭐 할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만 심취돼 가지고 나도 새마을 지도자 해가지고 한번 삼성 한번 견학 갔다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습니다. 또 충청도 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댕겨왔다며? 말도 말아요. 그냥 가나안 그 땅 하니까 좋긴 좋구만이. 내 따가지고 이 포도도 한번 봐요. 이 포도송이 아주 그냥 작대기에다 껴가지고 그냥 둘이 비고 그냥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 봐. 포도가 이렇게 커. 이 포도만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무화과 봐요. 무화과. 석류 봐요. 말해.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거기 사는 사람 보니까, 너 키가 몇이요? 160인데요. 너는 150인데. 그건 넌 가면 넌 난쟁이요, 난쟁이. 거기 가서 내 보니까 3m요, 3m 사람이. 뻥이지. 어떻게 사람이 3m. 갔다 왔어? 갔다 온 사람이 3m라면 3m요. 그래. 말도 마. 이 땅도 좋고, 저 땅도 좋은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방으로 한번 우리가 내려가 봤잖아. 그랬더니 거기에 가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야. 3m짜리들이야. 그냥 주먹이야. 소뚜껑만 하고 그냥 막 이런 놈들이 사는데, 겁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예를 산지로 한번 또 올라가 봤지요. 올라가 보니까 이 헷 사람들, 여보스 이런 어마어마한 놈들이 아니야. 거기다 우글우글 살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살 땅이 못 되겠구나 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죠. 다음에 거기 가니까 해변 요단강가에 마약 짱을 아주 그냥 깔렸는데 우린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여기 가도 야 3m, 저기 가도 3m. 너 키가 몇이요? 예, 150. 야, 인마, 그건 말, 키도 아니야, 인마. 우리는 이제 다 죽은겨. 이제 애굽으로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가면은 다 죽는겨. 큰일 난겨. 에이, 거짓말이지, 뻥이죠. 갔다 왔어? 갔다 온 사람, 인마. 내가 혼자 얘기하면 뻥이야, 인마. 다른 사람들만 10명 다 그렇게 얘기해. 맞아, 틀려. 아, 맞아요. 3m요. 막, 소뚜껑 많아, 그 말은. 우린 다 죽은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난겨, 이제 우리는. 가서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야, 메뚜기. 여러분. 제가 외사촌 형님이 삼성 다녀와서 했던 얘기에 동네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그걸 듣는데 다 믿는 걸 다 믿어. 야, 그 공장이 그렇게 진짜 큰 거예요? 예. 가나안에 갔다 온 40일 동안 다녀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성이 너무너무 크고 사람들이 3m씩 되고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10명이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혼자 그러면 또 거짓말이라겠죠. 10명이 다 그래요. 큰일 난 게 이제 우리는 메뚜기냐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위축된 이 10명의 정탐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자신들 스스로가 만드는 얘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자신들의 스스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만들어냈죠, 여러분. 왜요?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고 가나안 땅의 그 완벽한 성들을 보고 그 견고한 성들과 정말 우수한 전투 어떤 장비나 시설을 보고 와서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메뚜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도 메뚜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평가하게 됐냐 이거죠, 여러분. 상대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닥친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경들을 살피면 살피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만한 요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서 산을 보게 되면 그냥 산이지만 가까이 가서 그 산을 정복하게 되면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개울도 있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자세히 보고 고난을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자세히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잘못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상대는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었고 자신은 너무 과소평가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작은 종이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작은 종이. 이 종이 하나로 여러분들을 제가 다 가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종이 하나로 여러분들을 다 가릴 수 있을까요? 아, 잘하시네요. 예. 자, 제가 눈에 가까이 대면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작은 종인데 제 눈에다 가까이 갖다 대니까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니까 종이는 작은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를 가까이 대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럼 제가 안과 수술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 눈이 시력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잘 보이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안 보여요? 눈앞에 있는 사실은 실제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산이고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강인데 너무 자세히 그것들에 대해서 과대평가, 이것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 눈에서는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 원수 마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던 어떤 고난, 삶에 넘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크게 보기 시작하면 내 눈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내 시력이 마치 잘못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원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원래 떨어져서 이 작은 종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게 되면 이건 종이는 그냥 종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이를 가까이 대고 내 시력이 잘못됐나 봐, 내 눈이 잘못됐나 봐, 왜 어제까지 잘 보니 오늘 안 보이지? 라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수많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산매대 장신들, 견고한 성읍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종이에 불과한데 이걸 눈앞에다 갖다 대놓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그렇게 해서 과소평가하는, 왜요? 문제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종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분 눈 가까이서 떼시고 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요. 어디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주어로 삼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의 복에서 전혀 다른 것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켰느냐 개입시키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갈렙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끼워놓는, 중심에 놓는 순간 갈렙은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집어넣지, 인생에 집어넣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하는, 아주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아주 과소평가하는 이런 모습의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골리앗 현실적으로 말하면 키가 3m가 다 됩니다. 여러분, 거의 3m입니다. 예, 마치 그냥 창을 포크 다루듯이 그냥 막 이렇게 다루는 사람 골리앗. 한 번도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겨본 적 없는 백전 백승, 한 번도 골리앗을 이겨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사무엘서 17장 4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개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나를 마치 지금 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골리앗 앞에서 눈 한 번 똑바로 맞춰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저 작은 녀석이 나오더니 나를 개로 여기고 있다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런 골리앗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는 순간 골리앗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개일 뿐이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자와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는 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여러분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낭 종이 한 장을 눈앞에 가려놓고 내 눈이 실명됐나봐, 내 눈이 잘못됐나봐, 나 아무래도 눈이 어떻게 됐나봐 라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혹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주어로 삼으시고 중심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만들었고 어려움을 주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개로 여기시는, 오히려 그것들을 메뚜기로 여기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자세히 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날 봤어요. 그래,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군가 이거죠. 나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 다윗은 인정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저들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살펴봤던 모든 사람들은 저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저들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펴보고 알아야 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인생의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내 자신을 더욱 잘 살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호주. 그 이름 아름답구나. 아멘.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어요. 지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자,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내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래도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래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그 이름 대단하구나. 가사 바뀌었어요. 예.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그 이름 대단하구나. 아멘. 여러분, 메뚜기 아니에요, 우리.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놓게 되면 쟤들이 메뚜기예요. 쟤들이 개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자세히 보지 마시고 나를 자세히 봐요. 나 누군가, 나를 자세히 보라고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나를 보지 않고 외부를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하는 과소평가가 일어나게 되지만 나를 자세히 볼 때는 밖에 있는 문제와 밖에 있는 고난이 메뚜기처럼 개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그 이름 대단하구나. 노래 이렇게 했다 항상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대단하신 인생 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